반갑습니다. 예배 자리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서를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어떻게 영적인 암흑기였던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윗 왕국이 들어서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다윗 왕국이 들어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영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를 끝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하는 왕정국가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해 주시자 그녀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기억하다, 기념하다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를 잊어버렸다가 갑자기 생각해내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그 어떤 것을 이제 막 이루기 위하여 다시 떠올리는 것, 생각해내는 것, 그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8장 1절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는데 우리 함께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창세기 7장에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신 이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그날 2월 17일 날 온 땅에 홍수가 뒤덮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기 시작했고 땅에서는 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무려 40일간 쉬지 않고 진행이 된 거죠. 순식간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더니 가장 높은 산들까지 다 뒤덮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생명체가 이제 다 죽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생명체를 제외한 모든 생명은 일거에 소멸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태로 무려 150일이 지나게 되지요. 그러다가 창세기 8장부터서는 홍수 심판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둬들이시고 구원과 회복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환점, 그곳에 있었던 그 중심 단어가 바로 8장 1절에 나오는 기억하사라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 방주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신 것,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인류는 멸망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 이 기억하다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사용했던 단어 자카르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모든 생명체를 잊어버리셨다가 갑자기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방주를 만드셨고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그들이 방주에 적응될 때까지 7일간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홍수를 내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마음판에 새기셨고 그들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기억하다, 생각하다라는 단어를 가진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50일간 물로 가득 찼던 온 땅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지요. 이제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한순간도 이 방주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방주를 주목하여 보셨고 자세히 살피셨고 돌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얻게 되고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멸망의 한복판에 서 있을지라도 새로운 구원과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억하신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기억하심과 함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베푸는 은혜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물려받아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탕자는 그날 이후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흥청망청 물려받은 것을 다 쓰려면 아버지의 존재를 기억해야 양심의 가책에 거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탕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궁핍한 순간에야 비로소 아버지를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탕자는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역시 자신을 지워버리셨고 자신의 존재는 잊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는 그 순간에도 아들을 잊지 않으셨지만 아들이 떠난 후에도 여전히 아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놓았고 그 마음 한복판에 각인시켜 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동네 어귀를 살피면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 이것을 자카르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의 그 기억하심, 아버지의 그 생각해 주심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돌아보는 그 아버지로부터 아들은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 그 아들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 가족들과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이 끝이 나고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그 고통, 그녀의 결핍, 그녀의 고난은 끝을 맺게 되어 이제 부흥과 회복이 시작되게 됩니다. 또한 어둡고 절망적이었던 사사시대는 끝을 맺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부흥과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한나가 이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의 태를 일시적으로 닫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잠깐 그 고난과 결핍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한나에게 고난과 결핍을 허락하셨을까요? 성도는 바로 그 고난과 그 결핍을 통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그 결핍, 그 아픔, 수치, 부끄러움을 통해서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지요. 영적인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하나님의 그 수치, 하나님의 결핍에 대해서 한나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한나의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왜 아들을 달라고 해야 하는지 그녀는 분명한 이유를 찾게 됩니다. 한나는 단순히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아들을 구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비천한 여인을 돌아보셔서 아들을 저에게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아들을 사용하셔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한나는 하나님께 비로소 위대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기도를 드리고 여기에 믿음이 더해진다면 폭발적인 위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영적인 승리가 나타나게 되지요.
이제 한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경배를 했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 엘가나와 동침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한나를 생각하셨고 그녀의 태를 열어 아들을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성경책이 아름다운 동화로만 된 책이었다면 여기에서 끝을 맺겠지만 한나의 이야기는 아들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한나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한나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자녀의 이름은 남편이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엘가나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한나가 지은 것입니다. 한나가 당시의 관습을 어기면서까지 이름을 지은 것은 사무엘에 대한 남다른 신앙 고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나의 노력과 나의 자랑을 위하여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나와 같은 비천한 여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임을 고백했습니다. 한나는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음으로써 이 아들을 향한 이제는 그 개인적인 야망, 개인적인 소유욕, 인간적인 뜻과 계획을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아멘. 엘가나 역시 사무엘이 한나의 소원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후부터는 해마다 드렸던 매년제에 서원제를 더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년제라는 것은 매년 하나님께 드리는 정례적인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개 중에 하나의 절기를 택하여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도 매년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는 서원제도 함께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서원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나 맹세의 내용을 공식화시켜서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사입니다. 엘가나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제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된 사람 나시린으로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라는 의미에서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엘가나는 아내인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했던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한번 서원한 것은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서원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아내가 서원한 것, 이것을 남편이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 아내가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물을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한 경우에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또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서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듣고서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 서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사무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그 사무엘을 얻었지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평생 구별하여 드리는 이 서원에 대해서는 남편 엘가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엘가나가 허락하지 않는다면 한나의 서원은 무효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 기도와 그녀의 믿음을 존중해 줍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한나의 서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엘가나가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성소로 올라갈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자신이 직접 데리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뵙게 할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 영원히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막상 사무엘을 품에 안고 보니 마음이 변했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이 젖을 먹이는 것은 절대적인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 젖 먹이는 기간을 통해서 아이는 어머니로부터 모든 양분을 공급받게 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절대적인 신뢰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일반적으로 3살이나 4살 때까지는 젖을 떼지 않았다고 합니다. 길게는 7살까지 젖을 먹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자체가 물이 워낙에 귀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과 저항력이 약한 어린아이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이들은 오랫동안 어머니의 모유를 먹으면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는 짧게는 3살, 길게는 7살까지 육체적인 양분과 함께 신앙의 양분을 먹이면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양육을 시켰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스스로 젖을 뗄까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많은 시간을 사무엘과 함께 보내면서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했습니다. 특히 이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행하고 있던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영적인 훈련을 충분히 시켜야만 했습니다. 사무엘을 너무 일찍 보내버리면 제사장 엘리에게 민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밥을 먹고 대소변도 가릴 수 있을 때까지 함께 데리고 있고자 했던 거지요. 사무엘이 이 행실이 약한 홈리와 비느와스와 함께 성소에서 자랐지만 사무엘의 성품이 비뚤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한나로부터 받았던 이 젖먹이 교육이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나의 그 사랑 그리고 신앙 교육이 사무엘의 심장과 영혼에 새겨졌기 때문에 사무엘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사무엘이 젖을 떼게 되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집 성소로 올라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물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원래 이 레위인들이 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나이는 만으로 30세에서 정년이 50세까지 이 20년간 봉사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더 일찍 만 25세의 성소에 들어가기도 했고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만 20세의 성소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도 사무엘을 만 20세까지 데리고 있다가 성소에 보내도 충분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젖을 땐 이 사무엘을 성소로 보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나가 평생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바치겠다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통해서 맛보게 될 인간적인 그 기쁨보다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을 선택했던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갚고자 숫소 3마리를 잡았고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드렸습니다. 원래 이 율법에 따르면 서원하는 사람은 숫소 1마리, 밀가루 10분의 3 에바, 포도주 2분의 1 흰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규정된 것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은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한나가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감사함으로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이 사무엘을 드렸다는 것은 이제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겨서 성소를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당시 이 성소에 있는 제사장들은 극도로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특히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있었고 하나님은 이들을 향한 진노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태라면 우리는 사무엘을 성소에 보내는 것보다는 직접 이 한나가 양육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의 권한 아래 두게 됩니다. 왜 한나는 이 타락해버린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긴 걸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 엘리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엘리 그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제사장 엘리를 아직 폐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제사장직을 유지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이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향한 지도권은 사무엘에게로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지금 한나가 해야 할 일은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의 지도 아래에 두어서 제사장과 사서로서의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이 드린 서원을 하나님께 갚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막에서 봉사하는 자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한나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실 일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28절 말씀은 여호와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한나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 그것이 한나가 바라고 원하는 전부였습니다. 이와 같은 순수하고 온전한 한나의 믿음은 사무엘에게로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를 새롭게 쓰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인생, 이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생각해 주실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핍, 부족함, 남에게 드러내기 싫은 수치와 부끄러움, 이것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재료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응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해 주시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생각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심령을 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간구를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그가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성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분간을 못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손 놓아버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자꾸 우리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자, 하나님의 정의로운 사도,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을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한나에게 주목하셨고 한나를 택하신 이유는 그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를 바꿔가는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배하는 자, 그와 같은 마음을 품는 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과 나약함과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예배자 되기 원하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가정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